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근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섭리와 예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섭리, 두 번째 예정.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상고합니다. 그가 그들의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근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7절에 확실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명쾌하고 계획도 명쾌하며 인도하심도 명쾌하고 과정도 명쾌하고 결과도 명쾌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쾌하신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뒤꿈치가 물릴 것이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이래로 이 약속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그냥 추방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추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밖으로 쫓겨갔지만 그러나 약속을 간직한 존재였기 때문에 에녹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이 약속은 유효하였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첫 인류가 멸절하고 노아의 8식구 셈, 함, 야벳과 더불어서 8식구가 형성한 새로운 민족과 국가들이 번성해 갈 때 오늘날로 여기면 신인류가 형성되었을 때에도 그들에게 이 약속은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간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가면은 예루살렘은 몇 개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몇 개의 나라가 몇 개의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한 나라가 지배하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나라는 4나라입니다. 4개의 종교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는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유대교겠죠.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은 우리의 성지다. 다윗의 성전이 있던 곳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아서 4분의 1을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어디가 장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모태이며 중심축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요 핵심이다. 그래서 기독교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면서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루살렘을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거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그런 종교가 어떤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은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 유대 땅이 점령되고 함락되고 나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거나 아니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 비어있는 로마의 침공 이후로 비어있는 황무한 땅을 아랍의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자신의 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시오니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시온산에 돌아가자라는 유대인의 이 본토 찾기 운동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예루살렘은 아랍인들의 영토였고 이슬람 교도들의 땅이었고 또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이슬람교 또한 하나님 전통으로부터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스마엘로 이어지기까지 옛 뿌리는 예루살렘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사원이라고 가장 눈에 띄는 그 노란색 황금색 그 돔 형태의 성전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종교의 성전일까요? 이 성전은 아랍권, 이슬람권의 성전입니다. 거긴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가장 눈에 띄고 대표적인 예루살렘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세우고 지키는 곳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회파되고 그것을 붕괴시키고 거기에 제3의 성전,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오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한 소망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종교나 이 세 개의 민족들은 우리가 대충은 알겠거니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족, 민족이 있어요. 국가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냐면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 가운데 고멜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고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터키 지역 쪽에 아라산이라고 있죠. 여기가 아르메니아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인데, 그들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뿌리를 찾아보니까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고멜이 우리의 직계 조상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직계 조상으로서 하나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아르메니아인들이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바로 노아의 직계 후예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작은 나라이지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는 아라랏산이 있는 터전을 그들의 영토로 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의 모기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의하여 강제로 지역을 빼앗긴 상태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가 있는 자리, 아라랏산 이어서 그 아르메니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에 2개밖에 없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국가는 3개였지만 순수하게 기독교 국가는 2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개라고 할 때는 누구까지 들어가는 거죠? 로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적인 교회로서, 공적인 종교로서 공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공교회로 말미암아 캐톨릭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3세기에서 4세기 넘어가면서 그 당시 교부들의 회의에 의해서 또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지만, 그러나 로마는 그 천주교 쪽으로 흐름을 타면서 성경을 좀 이탈한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그리고 사변적인 인간의 사상에 의한 그런 신학적인 오염물질이 많아서 참 기독교 국가인가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당시엔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5차, 6차, 7차에 이르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복음으로 또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계를 통일한다라는 기치 아래 많은 점령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나 열매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적 순수하게 형성된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가 최초이고, 그 다음에 1800년대 가까이 돼서 1700년으로부터 1800년 어간에 아메리카, 미국이 기독교 시민주의 사회, 기독교를 모토로 한 청교도적 신앙 공동체로 형성된 신앙을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들어가서 세운 기독교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르메니아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선지자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했고,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영웅으로 대접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오히려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었으나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사야도 그렇고 두려움과 핍박에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선지자라고 해서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길도 좁고 협착한 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의 위로,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복음이 세계로 열방으로 번져나가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 땅에도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보다 본질적이고 참신한 신앙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태어나지 않고 그곳은 여전히 인디언들만 가득한 영토였다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극동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는 또한 새로운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에 의하여
지리상의 발견을 이룬 것도 콜럼버스라든지 아메리코 베스푸치 같은 분들이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남미와 북미를 발견한 것도 사실은 우리 민족의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과정으로서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진행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 같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인류 전체를 축복하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가 시스템이 마련이 된 것도 역시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섭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역사의 과정은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확실한 계획과 플랜 속에서 확실한 프로젝트 안에서 인류 구원을 향한 또 문화와 문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또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도 실마리를 푸는 것도 기도이고, 또 열매를 결국은 맺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만 좋은 열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 갈등을 해소하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민도 하셨지만, 그리고 지상 삶 속에서 고난도 있으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기도하면서 준비한 삶의 과정으로 말미암은 섭리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에 창조하는,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9절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속이라는 단어이고, 여기서 속하다라는 것은 죄에 사했다는 뜻이고, 또한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고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 또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을 가진 자, 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에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사 가운데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은 구원받을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이미 시제로 볼 때는 과거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구원받을 그러한 성도를 모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첨언을 할 수가 없고 첨가할 수가 없고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냐면 그 구원은 속량의 기쁨은, 사죄의 기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또 누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속량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결과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속량, 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마지막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사도 요한에 대하여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저 제자 요한이 과연 구원을 받습니까? 저 사람의 미래는 형통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살든, 아니면 그가 짧게 살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베드로의 알의 영역 내지는 예견의 영역,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예정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로 세상을 마무리하든 또는 오랫동안 살든 장수하며 살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좀 짧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이사야처럼 토백혀서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이렇게 험한 죽음을 경험한 분도 있겠거니와 순교한 분들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96세, 97세까지 장수한 분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책까지 기록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섭리 안에서, 경륜 안에서 지상의 삶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과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아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예단하거나 미리 우리가 추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중보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이 약하다면 강화되어지도록 격려하고, 또 많이 약하다면 중보하고, 그래야 다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친구와 또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강림하는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와 예정의 은혜 안에서 남은 생에 승리자로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훌륭한 지각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예정에 대하여, 또 속량의 은혜에 대하여, 또 타인의 구원에 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훈들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남은 생에 더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끈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